292장입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름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찬송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랑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맘 모두가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잠언서 8장 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고 지혜자인 능력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오늘 본문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17절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자의 능력의 말씀을 간절히 쫓는 자가 만날 것이다 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들으라 라는 말은
명령형이죠. 들어라, 들어라. 쉐마라는 뜻이 바로 들어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에 들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명령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녀들은, 나의 백성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은 늘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은 우리는 많은 것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말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관계하실 때 보면은 말씀을 하셔요. 말로 이러하게 살아가라. 나는 이러한 자다 라고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도 자신을 표현하실 때 대표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 18절 보니까 그 말씀 안에 부귀가 있습니다. 나를 들으라, 나를 찾으라 할 때 이 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이 지혜는 누구냐? 이 지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의인화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8절 보면은 부귀가 4개 있다. 지혜자 안에, 지혜자 안에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재물도 있고요, 공의도 있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술은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죠. 그런 제자들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정금보다 나은 것이다. 오히려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아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도 주십니다. 부귀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십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21절에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도요, 그 곳간에 재물을 얻게 해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얻었는데 그 곳간에 채우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의 자녀들이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재물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곳간에 채워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런 분이 바로 지혜자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나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가장 지혜로운 길은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의 값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귀한 결과를 우리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지혜자이신 능력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자는 누군가? 첫 번째, 태초부터 계신 지혜자 말씀. 본문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면서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샘들이 있기 전부터, 산들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지혜자는 계셨다. 태초부터 이미 계셨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태초에 혼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셨죠. 천지창조 때에. 그때 이미 지혜자 곧 말씀이 그때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곧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태초부터 계신 지혜자이신데 그 지혜자는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혜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보면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는 누구예요? 지혜자. 지혜가 거기 있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과 물이 나눠지게 경계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땅의 기초를 정할 때에 내가 누구라고요? 지혜. 지혜인 내가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자가 되어.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되는 것, 기록한 것이죠. 창조하셨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창조를 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의 신, 성령, 그리고 그의 지혜, 그리스도, 지혜자,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라고
예레미야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지혜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시려고 계시는데 곁에 누워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본문 30절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는데 30절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요한 사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된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지으신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창조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에서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나 지혜가 말한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혜자죠. 근데 이 지혜자는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지혜인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되어질 자다, 창조될 자다, 있을 자다 라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창조물들이 형성화되고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혜자의 능력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은요, 성령님과 함께 또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나갈 때에 능력도 나갑니다. 지혜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혜자 말씀을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지혜자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고 그 곳간에 채워지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자를 만나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자를 만납니까? 지혜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그 오묘하고 능력이 있으시고 명철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지혜의 창조자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만큼 하나님은요 사랑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만큼 부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수능보다 더하다, 더 귀하다, 더 가치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보다,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지혜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혜자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지혜자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면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을 믿지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편중돼서 똑같이 주어야 될 것을, 나눠줘야 될 것을 더 주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때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성천식을 행하는데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빵을 더 주려고 적정선을 넘어서서 자기와 관계되고 자기와 아는 사람, 좀 늦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와 아는 사람에게 좀 더 주려고 많이 빵을 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빵을, 성천에 필요한 빵을 먹을 사람이 부족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자를 사랑하고 지혜자를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자를 사랑하고 지혜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혜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도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뭔가 다른 행동이 있죠. 다른 모습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나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어떤 금은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환난 당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서로 사랑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때 가정이 더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도 좀 더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계속해 나갈까? 계속 유지해 나갈까? 처음에 사랑을 잃었는데 다시 처음 사랑을 내가 회복할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세미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을 든든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도 있고 교회 내에서 교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연인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선물하면 좋아할지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면은 또 감격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또 결혼 승낙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본문 17절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데요,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만나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만나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생각해 볼까요? 응답을 잘 받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첫째,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난대요. 예?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는요,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나를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께서요, 나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저를 찾으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할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그래도 내게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서 나를 향해서 부르실 때, 손짓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통해서 내게 자꾸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실 때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날 못 듣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내가 그래도 좀 느꼈는데 이제는 무감각해져가지고 무뎌져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내가 인식하지 못해요.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비결이다 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를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중얼중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안 해도 챙겨주고 다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야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너에게 재물을 얻는 것 같은 지혜를 주기 원한다. 너의 곡간이 채워지기 원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도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뜻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마음에 원하는, 나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왕이면 성령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소망을 꿈꿉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나의 이 소망과 계획을 바꿔주세요. 일단 내 마음은 이런 삶을 원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요, 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내게로부터 거둬주옵소서. 거둬가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떠오른 대로 욕심대로만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혹시라도 나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면 바꿔주세요.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기도하는 게 쉬워져요. 기도가 쉬워집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요, 기도가 쉬워집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 나올 때도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교회 나오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후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절을 기리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을 보면은 이 기간 내에 금식하거나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 생활을 좀 더 노력하고 이런 것을 등한시 하게 되면요, 어려움이 닥치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 못 봐요. 그래서 뭔가 자꾸 어려운 일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금식도 하고 묵상도 하고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도 보면은 어떤 절기가 있으면 40일 기도회 또는 20일 기도회 이런 등등의 기도 날짜를 정하고 새벽 기도 2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밤마다 모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각자 20일 동안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도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복된 삶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꾸 헝그러뜨리려고 노력해. 방해할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세 번을 쳐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들이 바로 지혜자, 곧 능력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찾고 찾는 것 같은 노력이 될 줄 믿고 이런 분들에게는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도 많이 있지만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나의 구세주.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가슴에 손을 얹고 보온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